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이 보잘것없는 나귀,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 나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볼품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에 아무 주저함 없이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 나귀를 쓰시도록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이 주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사명을 인식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살 때에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주님 위해서 기쁘게 나귀를 내어드렸던 한 무명의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사역들, 또 말씀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24, 25장에 등장하는 성전 멸망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성전 멸망 예언은 참 오해도 많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에 맞추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24, 25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전 멸망 예언과 깊은 연관이 있고, 이것은 사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지상명령의 전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함께 엮어서 오늘 함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 멸망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성전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말씀은 마태복음 24,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 멸망 예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기 보면은 나오죠.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엎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전이 많이 더럽혀져 있고 기존의 성전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전에 예고를 하셨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멸망 예언 이전에 예수님께서 21장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 25장에 가면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멸망이 27장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28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21장 이하의 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도 하셨던 역사는 한마디로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 사실 이것은 멀리 창세기로 올라가서 창세기에 타락했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24, 25장에 나오는 이제 성전 멸망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 성전 멸망 예언과 관련해서 이것을 상당히 임박한 그 기간을 정해놓은 시한부적인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읽고 또 활용도 하고 또 해석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리고 33절 요 말씀이요. 많은 잘못된 그 종말론을 해석하는데 이제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전 멸망 예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여기 익숙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비유죠. 비유. 이 비유는 알레고리적으로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요한 주제, 하나의 포인트,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하거나 할 때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얘기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고 그러죠. 자, 바로 그 전 구절을 보겠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 자, 이것을 이제 보통 뭐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을 언제 했냐면 1948년에 했죠. 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1948년에 했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해석하냐면 40년으로 때로는 5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1948년 더하기 40이면 어떻게 됩니까? 1988년.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1988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또 50년을 하면 1998년, 여러분 98년, 99년 이때 Y2K가 또 아주 유행을 했었죠. 자, 요런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이해하는 이 해석으로 이 본문 말씀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거는 뭐다?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는 이 잎사귀 세대가 뭐냐, 잎사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적으로 다 대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건 뭡니까? 여름이 돼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이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앞에서 나오는 성전 멸망의 징조가 가까이 오면 이제 곧 이 성전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오겠구나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 이거는 이제 비유의 핵심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핵심 내용처럼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제 성전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온 걸 알아라,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대라는 것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던 제자들,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그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 이것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거다. 이 세대는 분명 예수님의 세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 세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세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약간 의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세대에 일어날 성전 멸망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24, 25장 그리고 21장, 24장, 25장 또 27장 예수님의 죽음 28장 전체가 하나로 21장부터 28장이 하나의 이 성전의 주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